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재하심으로써 죄로 인한 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완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첫째로 우리가 주의 법들을 마음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성전 안에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 때에 그 율법을 받아서 법궤 안에 넣었지요. 거기는 또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만나, 그 금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은 것. 우리가 주력기에 보게 되면 가득 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1오멜을 하는데 1오멜 그 정도를 담아서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는데 그 후로 파괴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얻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 파괴되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 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것이 배치될 것이고 법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무렵에 그때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의 법으로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바로 모든 것들이 바로 법궤 안에 그렇게 넣어놨었습니다. 법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뒤에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즉 말씀을 묵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 속에 기록한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었던 것이 발산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민감하게 되면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이렇게 항상 의식하고 읽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더라도 서적에서 나오는 말씀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이해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음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는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우리는 다 주님께서 다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있는 모든 죄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교제 관계의 문제는 항상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잘못한 걸 알면은 빨리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 주십니다. 기억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제가 강조한 점이 있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영접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깨끗게 씻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할 필요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고 저렇게 하고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은혜의 종이고 사랑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우리의 그 어떤 부분도 매달리고 또한 끌려다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는 자꾸만 교회 오면은 눈물 흘리고 울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죄로 인한 그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인색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위의 적용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천년 왕국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는 환난 시대 때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왕국 때 전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둘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하는 것은 환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환난 이전에 우리가 승천했습니다. 휴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언제 적용되느냐? 천년 왕국 시대 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현재 교회 시대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시대 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 때는 교회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시대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7년 대환란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것도 그들의 죄도 기억지도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방인 시대에 정말 이방인 즉 이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 현재 우리들은요 원래 하나님도 우리는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소망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들도 없었고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은혜 시대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합국 밖에 있었다. 우리는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은 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맨 처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복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환란이 끝나자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지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덮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적용이 바로 언제 되느냐? 바로 환란기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죄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죄의 덩어리 되게 해버렸어요. 모든 인류의 과거에 있었던 인류들, 현재 있는 인류들, 미래에 있을 인류 죄들을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죄의 덩어리 돼요.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그냥 완전히 지어줬습니다.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까지 가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 곳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다 해줬어요. 우리가 청구할 필요 전부 다 닦아놨어요. 다 가도 오도록 다 해놨어요. 여러분 다 티켓을 다 받아놨어요.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은 뭘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다.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거든. 저주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저주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분과 함께 로마서 6장 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읽어봅시다. 그게 누가요? 찬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분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그랬죠. 죽었어요. 우리가. 옛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분과 함께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는지 에베소서 2장 5,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보십시오. 우리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앉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앉으셨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속해버렸던 구원받는 데 있어 속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백성. 그리고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잡아서 드리고 난 뒤에 그래도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의 민족을 위해서는 1년에 1차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가부간의 모든 다 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는 것은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그 주님께 대한 그 헌신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 뭘? 우리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억지도 않았네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죄를 다 끄집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는데 왜 끄집어냅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끄집어내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악한 것을 드러내면은 예수님의 피가 헛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다 드러냅니다. 둘째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자꾸 그냥 무슨
노력해 애를 쓰고 이런 쪽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안 잃는다 이쪽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피의 힘을 입어가지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되 1년에 1차씩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찢어진 그것으로 이제는 그 휘장이 다 필요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나간 데서 다 나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주 많은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죄 문제, 구원받아야 할 그 죄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참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유함을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자유함으로 갑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다 일어났어. 근데 왜 사람이 자꾸 거기에다가 더 내 노력을 그거를 플러스 시키지 않냐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데 뭐가 또 모자라서 자꾸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자라요? 그분이 뭐 인간이 무슨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뭐 좀 기쁘게 한 일을 해놓고 그걸 내가 또 예수님이 좀 부족한 걸 내가 더 플러스인 걸 얘기하면 그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그래서 이 길은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수요일 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해야 될지, 날마다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삽시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들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줘야 돼요. 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럴 때에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 사람 똑같이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응?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그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면 그런 능력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